일곱 번째 천년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2015년부터 2022년도를 생각하고 제정한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연도하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내가 비유를 말해서 창세부터 감춰져 있던 걸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날짜, 아담과 하와는요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3절하고 6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연도만 알게 되면 2022년도가 초막절 마지막 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거 말씀을 세 번 하셨어요. 세 번. 세 번 언제 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 가보실래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 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그랬어요?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어요. 감람산. 자, 감람산은 누구를 뜻할까요? 감람산. 네. 감람산은, 자, 두 증인은 뭐라고 했어요? 예,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자,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감람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거는 7월 23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7절에서는 명절 마지막 날이고 8장 1절에서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7월 23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로 이거는 2023년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2023년도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갈 건데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또 나와요. 사람이구나. 13장 33절. 33절. 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예.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네.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루리로라.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자비로 이 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 휴고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세 번째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얘기는요, 두 증인이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자, 계시록 11장 11절 이후에 보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죠. 그것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올라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7장 그리고 8장 그리고 13장, 자, 근데 지금 이 말씀을 13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일까요? 6월 전에. 예. 자, 12장 12절을 보실래요? 12장 12절. 12장 12절. 예. 12장 12절은 며칠일까요? 그 이튿날. 예. 그 이튿날에는 명절, 그러니까 6월절. 거기 12장 12절에 보면 나귀를 타신 날짜거든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날짜가 12장 1절을 깨달아야 12장 12절을 알 수가 있고, 12장 12절이 말하는 것은 토요일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인데 요게 아비벌 10일이에요. 그러면 이날은 월요일이에요. 양중하는 날. 13장 1절. 그거는요 그때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12장 12절은 아비벌 10일을 뜻하는데 요거는 2022년도를 가리켜요. 2022년도가 지난 다음에 13장을 기록하셨어요.
13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13장 요 마지막 만찬은 원래 무슨 요일이라 했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만찬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새 언약을 제정하셨던 요일이 언제였죠? 화요일날. 예, 화요일날. 아비벌 13일날 저녁에 하셨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장 1절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구성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3장에서 33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도 오지 못할 것인데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두 번은 누구한테 말했죠?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아까 7장 34절하고 8장 21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조금 너희들과 함께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유대. 예. 자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혈통적인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근데 혈통적인 유대인은 효과가 없고 뭐라 그랬어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경고하시기를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제 우리 현 기독교회 안에 지금 그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한 믿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이랑 같이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여자가 가루서만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이겨서 그게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이기게 되면 두 사람이 그와 함께 마주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지금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세 사람이 중요해요. 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어디 갔었죠? 예, 변화산에 올라가셨었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만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주체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엘리야하고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두 증인이 이 기별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증인의 사명이 뭐죠? 두 증인은 14만 4천인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 동안에 성도들을 양육한다, 가르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두 증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또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두 증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림 때에는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일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죠? 등불. 그리고 두 증인은 등경.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일곱 등경.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을 일관되게 안 하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건데 우리 원어에 보면 촛대라고 되어 있죠. 촛대. 촛대라는 게 아니고 원어를 보면 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는 등경이 총 9개가 나오죠. 왜냐하면 일곱 교회가 일곱 등경, 이 두 선지자가 두 등경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어라? 등경 위에다가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엘리야. 그 엘리야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 보혜사에도 모든 것이란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 보혜사의 그 활동을 통해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이 등불이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글쎄. 이게 사람마다 다 좀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저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요즘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엘리야까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엘리야는 초림 때에도 한 번 왔었고 재림 때에도 왔어요. 근데 초림 때 왔던 엘리야는 모든 것을 회복하진 않았어요. 그 침례 요한이 네가 엘리야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침례 요한이 못한 거는 침례 요한은 모든 것을 회복하지는 않았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야의 사명은 뭐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 두거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나 보자 그랬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예요.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거든요. 예수님을 낳았을 때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분이 구원하는 자니까. 근데 지금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엘리야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망가져버리고 실추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구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분의 권세로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해가지고 지난 세월 동안에 무너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엘리야가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가 있고 또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상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을 연구하시게 되면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때를 따라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그 양식을 뭐라고 말했냐면 회복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회복 양식. 누가복음 12장에 원어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이랑 좀 틀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죠.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였어요? 엘리야가 와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 양식, 그것은 이 때를 따라서 회복하는 양식을 준다. 그 회복이라는 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만국을 소송한다 라고 하는 단어. 네? 네, 소송한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엘리야의 기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인데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은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게 뭐였죠?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예,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2장 42절에 가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회복하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근데 요거는 이제 원어를 봐야지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시는 건데 여기 때를 따라 회복 양식을 나눠줄 자. 자가 누구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청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청량.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저도 지금 연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7장 34절하고 그리고 8장 21절 그리고 13장 33절에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3번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시점이요. 요 마지막 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를 가리키는가 이거를 연구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먼저는 엘리야가 계시록 1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좌와 하나님께로 올려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고 그리고 11장 11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그게 12장 5절하고 11장 11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죠? 12장 5절 요한복음요? 계시록. 아니, 계시록요? 예.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첫째 남자가 태어났을 때 용이 그 아이를 갖다가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올라가죠. 근데 올라갔는데 그 용이 어떻게 됐어요? 용이 이제 쫓겨나죠. 네. 예. 용이 쫓겨나니까 어때요? 용이 자기가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한다? 핍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하고 11장 이제 그 11절 이후에 보면은 두 선지자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맨 처음에는 뭐가 오죠? 1260일이 먼저 오고 두 번째는 42달이 온다. 요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어때요? 아멘이요. 누님 어떠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1260일이 먼저 온다고 생각하셔요? 1260일이나 42달이나 똑같은 적이 아니에요? 네, 똑같은 기간은 똑같은 건데 그 성취 시점은 다르죠. 1260일이 먼저 성취되고 두 번째는 42달이 나중에 성취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현을 쓰신 것은 둘이 다르니까 둘이 같은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쓰신 건데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이고 42달은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두 달과 일로 네. 구별해 놓은 거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예. 다르기 때문에 해놨다.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같은 다른 42달이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이라고 네, 했으니까 두 증인은 예수님의 편이고 두 짐승은 사단의 편인데 둘이 똑같은 기간을 나누어 주는데 신짐승의 저기는 42달이고 네. 그 두 증인에는 1260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구별시키기 오늘 위해서. 알았네. 그러니까 앞부분은 선을 위한 기간이고요. 뒷부분은 악을 위한 기간인데 하나님의 보좌는 공평하다고 그랬잖아요. 선악.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주시는 건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는 둘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42달이고 1260일이고 네. 한때 주때 반때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런 거요? 해놨나.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온 목사님도 네.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고 한때 두때 반때 그 중요한 거요. 너무 그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신천지는 지금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신천지는 42달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1260일이 나중에 온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만희 총회장님이 썼던 책, 그 천지창조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걸 거꾸로 해요. 거기 읽어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해놔가지고 신천지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읽어보면은 계시록 그냥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1260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순서 자체가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심판한다. 그게 로마서 2장 9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것만 이해하게 되면 기본적인 재림전 7년의 기본 틀, 순서가 딱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에도 전 3년 반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가 이제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예언을요, 조금 그냥 인내하는 마음으로 조금, 그냥 차근차근 제가 전하는 뭐 재림 날짜를 당장 믿으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게 한순간에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든지 이건 너무 엉터리 해석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인을 맞아야 되거든. 인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 요절을 암송을 해서 항상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꿰놨어요. 이렇게 꿰놨어. 이쪽에 이제 우리 안식일 날, 내일 안식일 날은 이제 또 꿰놓은 거를 제가 휴사술로 꿰놨거든. 에스겔에서 7장 23절과 27절까지. 에스겔아, 너는 휴사술 만들라. 이 땅에 피 흘리는 지가 가득하고 강폭의 성일의 찼습니다. 내가 지극히 악한 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그치게 하고 그 집들을 헐어버릴 것이니 그 성수가 돌이켜 나가리라. 패망 이르니 평가할 때도 없을 것이라. 환란이 더하고 소문이 더할 때 너희들의 선자의 묵시를 구하나 없을 것이요 제장들에는 율법 없을 것이요 장들에는 모래 없을 것이라. 왕들은 애통하고 방백들은 놀람을 못 입듯 하며 거민은 손이 떨리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갚고 그 죄악대로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알리라. 이 쇠사슬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내마로 받아서 암송을 하고 성령 기도하면은 깨달게 알게 성령께서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쇠사슬이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그게 용을 잡는 그게 쇠사슬이다 이 말씀이에요. 큰 쇠사슬. 그래서 제가 이 쇠사슬로 큰 쇠사슬 깨워놨어. 용을 잡는 옆에. 이제 내일 안식일 날은 용을 한번 암송을 해볼게요. 쇠사슬 깨워놨으니까. 계시록 20장에 1절에서 6절 너무 중요하거든. 또 내가 보면 하늘의 천사가 무지개를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사대 막이라. 잡아 일철 결박하여 무죄 던져 잠겨 구에 인봉하여 천리 차이까지 다시는 유혹지 못하겠더라. 그 후에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그에 앉은 날 심판을 보좌받으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못된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곳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않아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내도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중요한 천리 차이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신부단장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신부단장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했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과 기록하여서 아버지들 속히 이루는 우리 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야. 그게 바로 빛의 사자들이야. 그런 다음에 주님 같이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